스가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장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고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장 1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가 이 스가랴 선지자가 같은 날에 연속적으로 쭉 봤던 그런 8개의 환상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처음 스가랴가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받은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8개의 환상을 봤는데 이게 성전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흐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른 진리가 아니라 참 진리를 딱 붙잡았던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뭘 봤냐면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 첫 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새 말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걸 봤죠.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장 13절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은요, 측량줄을 잡은 소년의 환상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가 두 번째 환상입니다.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스가랴가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 밤에 두 번째로 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 먼저 18절에 네 개의 뿔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천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뿔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는 천사의 해석에 의하면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인 거예요. 이렇게 흩트린 뿔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권세나 힘을 상징하고 이 넷은 사방, 즉 동서남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네 뿔은 선민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가리키는 게 네 뿔입니다. 그러면은 이 흩트린다라는 것은 수확한 곡물을 이렇게 키질하여서 알곡만 남기고 쭉쭉이를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계 각처로 흩은 나라가 네 뿔이 그 나라를 의미하는데 여러 개가 다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뿔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그들이 선민을 흩을 때 그들에게 협력한 이 사방의 이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고요. 과거 선민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린 모든 자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뿔이 단지 과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만이 아니라 21절을 보면 선민을 흩뜨리려는 세력이 그 당시까지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개의 뿔은 1차적으로는 뭐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멸망했던 나라들도 있고 그 나라를 도왔던 나라들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20절, 21절에 이제 대장장이 4명이 나옵니다. 이 선민을 핍박했던 네 뿔을 대장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밭에 깨뜨려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민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여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성전 지어. 너희들이 성전 지으면 내가 너희들을 택했지 않냐.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내가 바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환상을 좀 더 보완해 주는 게 두 번째 환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수될 때 그리고 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의 재건 또 중수와 또 유다 성읍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진행해라. 이제 이건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의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환상 속에는요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있고요.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와 그 천사에게 말하는 또 다른 천사 그리고 한 소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보면요. 1절에 보면 스가랴는요 환상 중에 손에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2절에 나오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 중에 장차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손에 측량줄 이렇게 크기를 재는 걸 잡고 나타난 사람을 보았는데 같은 사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스가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6장 12, 13절 나오는데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도 다시 회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한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리고 해서 청량줄로 크기를 다시 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5절, 2장 3절부터 5절에는요. 이게 여기서 소년이라는 보면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측량하고자 했는데 6절 이하의 이제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첫 번째 환상에서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려 나무에선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고 여기서는 이제 또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결국 제2 하나님, 다시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까지도 다시 재건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다시 번영과 안정을 누리게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종말론적 개념도 사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이제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도 북방 땅에 머물러 있었던 선민들에게 그 땅에서 도피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 오는데 여전히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남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라고 하냐면 7절 말씀에 따르면 북방 땅은 곧 바벨론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선민들을 향하여 그 땅에서 피하리라고 촉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선민을 학대했던 바벨론 사람들은 생존해 있었고 그 나라가 힘이 없었지만 그들은 부귀를 누리고 있었고요. 또 호시탐탐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 나라가 BC 519년과 514년 두 차례에 거쳐서 반란이 다시 일어난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몰락해버린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지금 유적으로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빨리 떠나와라. 굳이 그 바벨론에 있지 말고 나와라.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을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선민의 온전한 회복과 영광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 가운데 머무는 날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딸들 가운데 오시는 초림의 날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재림의 날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그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죠? 이 선민들에게 그만큼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력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교회 또 앞으로 세워져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곳은 가장 안전할 것이고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내가 어려워요. 먹고 살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스가랴를 통해서 그 시대에 자기 집도 제대로 빈변치 않고 지금 성이 없어서 늘 위협에 불안했던 그들에게 괜찮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말씀과 환경이 안 맞다. 우리는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